자, 이 본문에는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때로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무엇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했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사랑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풍성해질 수도 있고 점점 더 쪼그라들어서 아주 빈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변적인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안다면은 어제 내가 사랑의 사람이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오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추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제 입었던 사랑의 외투를 빌려와서 미움으로 초라한 오늘의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형. 그래서 내 사랑의 미터기가 현재 진행형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자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고민 중에 아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사랑이 너무 적은 것 같아. 내 그릇이 그만한가 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고민은 참 이쁜 고민입니다. 사랑을 내가 많이 받고 있다, 적게 받고 있다로 인해서 시달리는 감정이 아니고 그렇게 불만 가득한 감정이 아니고 내가 남에게 줄 사랑이 별로 없는 것을 걱정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너무 적은 것 같다 하는 마음을 좀 느끼고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로 나는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적을 것 같아요. 만약 있다면 착각일 경우가 많겠죠. 네. 혹시 모르죠.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사랑은 점점 줄어서 빈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돈이죠. 항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옛날에 호주에서 제일 그 부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잖아요. 얼마나 더 버시려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만 더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는 그 욕심이 우리에게 그 돈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으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적 바탕이 있는 거죠. 근데 시간도 마찬가지 같아요. 시간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고요. 또 기쁨이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싶어요. 네, 그런데 우린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사랑의 그 풍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풍성이라는 그 페리시오라는 말은 여분이 있고 넘쳐서 여유 있고 풍요롭고 탁월하여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지 양만이 아니고 질까지도 포함하여서 모든 면에서,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그 풍성함의 아름다움, 우리가 모두 다 바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상태가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클라크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처럼 끊임없이 비와 신선한 개울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모든 제방을 채우고 인접한 평야를 범람시킬 때까지 사랑은 계속 부풀어 오르고 증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사랑의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마치 신선한 그 물이 흐르고 넘쳐서 모든 빈 공간을 채우고 메꿔가는 충만함으로 존재할 수 있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기를 희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해 버리죠. 변화를 바라지도 않고 늘상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에 만족해 버리죠.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서 결함이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사랑도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제 설교 이 조회수를 제가 보면은요, 재미있는 현상을 봅니다. 최근에요, 이 역대급 조회수를 기록한 설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애언하라. 거기에 못 미치지만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도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무엇을 위한 울부짖음과 응답인가? 공통점이 뭐죠? 뭔가 좀 자극적이고 흥미롭죠. 뭔가 내가 얻을 게 있는 것 같은 그 미끼 제목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반면에 조회수가 영 안 나오는 최근의 설교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하라. 이런 설교들은 이상하게 아주 낮습니다. 너가 뭐 해라. 너가 뭐 줘라. 단순하게 우연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손가락 가는 대로 누르는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가야 이 손가락을 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남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일에는 사람들이 그리 흥미가 없나 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자주 속습니다. 나누면 풍성해진다니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누면 나에게서 그만큼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질까요? 물질이나 물품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어떨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과 사랑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증가하는 거죠. 더 훈훈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없어진 걸로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풍성해진 걸로 느끼게 될 뿐입니다. 사랑은 사랑한 만큼 남에게 옮겨가지만 나에게는 그만큼 마모됩니다. 닳고 깎여 나갑니다. 다시 채우지 않으면 상처로 남고 손실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남만 사랑하려고 해서는 그 사랑을 계속 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해라 하셨고, 그리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돌보지 아니하고 사랑을 자꾸 퍼주려고만 하는 사람은 고갈되어지는 느낌, 그래서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정되어져 있는 양의 그 사랑 안에서만 주고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랑하기가 오히려 두려운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놀라운 기쁨을 주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은 최소한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차선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랑을 언급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사랑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했고 사랑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미 바울에게 충분한 사랑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기독교의 가장 높고 큰 은혜, 이 사랑이 너희들 가운데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져주려고 할 때에 그 사랑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그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들을 보면서 이거는 초대교회 때에나 가능했던 사랑이지, 이 복잡 단안하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 살기에 바쁜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해 버리게 될 경우가 많은데요. 기억해야 될 바는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믿는 자들끼리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필요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그래서 형제요 자매인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됐는데 이런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속에 있는 사랑을 너무 이상적이야라고 해서 그냥 접어둬버리지 마시고, 이것은 변화된 신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된 사랑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야 한다라는 사명감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집사람 티셔츠에 써있는 글씨를 봤더니 갑자기 영어로요, I am adopted라고 써있는 거예요. 나는 입양됐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런 걸 입고 나왔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이 티셔츠 이렇게 입을 때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재치가 있어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맞아, 나는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입양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지순한 그 사랑의 수준, 그것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충동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의 분출과 해소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히려 정반대이지요. 무엇이 아가페 사랑이지요? 아름답지 않아도, 매력적이지 못해도, 버릇이 없어도, 못나거나 못됐어도, 실패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속에서 보여져서 우리조차 사랑은 이런 거구나라고 세뇌당해버린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 이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기에 당신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absolute unselfishness, unconditional love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서 기원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를 자라게 해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내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도 자라지 않습니다. 눈에 사랑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하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내가 하나 흉내 낸다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온전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점점 자라감으로 우리의 사랑도 비로소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보통 설교를 세 대지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두 번째로 하면은 하나 더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은 두 번째에서 끝납니다. 첫 번째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총명, 이것과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얼른 잘 매치가 안 되잖아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들에게 지식과 총명을 들이대면은 어쩌면 그 사랑은 그 즉시로 식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방법이 뭐냐면은 지식과 총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가슴만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눈먼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비지성적이고 비지능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오염된 더러운 사랑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위선적 사랑이 있는 것이고 말뿐인 사랑이 있는 것이고 겉모양만 사랑이 있는 것이고 포장된 사랑만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눈감아버리고 정당화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에게 지식과 총명으로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생각 없는 것입니다. 무사고,
그것은 무책임, 무개념, 무분별과 연결되면서 오히려 사랑하지 못한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확한 지식, 명확한 분별에 기초한 사랑을 해야 우리가 확신에 찬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 여기서의 지식은 영적인 통찰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통하여서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가슴만 뜨겁고 무지한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바른 통찰, 그 이해의 폭과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 갈 때에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사용되어진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노시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인지한다, 인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식별, 인정, 승인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안다고 말할 때 정말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럼에도 성경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합니다. 계속 알아가도 결코 알 수 없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가기를 멈출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조금씩 알 수는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한 사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계속 알아가도 결코 알 수 없는 당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알아가는 것을 멈출 수 없노라고. 왜 그런가 하니 내가 당신을 알아갈수록 더 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눈먼 사랑이 아닌 눈뜬 사랑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분별해 보려고 나아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싸우는 부부보다는 포기해버린 부부가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귀찮아, 입 닥쳐, 더 듣기도 싫고 더 보기도 싫어, 더 알기도 싫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막판에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생각하기도 싫어. 뭐 이러면 이제 진짜 끝장나는 거죠. 기독교인의 삶은요, 그냥 겉으로 잔잔한 그 물처럼 평화를 위장한 그 가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 갈등인지를 오히려 더 펼쳐서 그것을 알아감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지식과 총명의
기초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삶은 평화와 질서 속에서 스스로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충동을 따르거나 천사처럼 죄 위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그 아래에 있는 동물처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은 지식과 총명을 사용하여서 넘어가야 될 산인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어져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유익하게 교회 생활하는 방법, 적당하게 믿음 있는 척하고 적당하게 믿음 없는 척하고, 이 두 가지를 번갈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양은 갖추면서 교회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취하면서, 교회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피하면서 자기를 온전히 지켜내며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거 옛날에 내가 소개해 드렸을 때 이렇게 웃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방식을 채택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교회를 그저 다니는 입장이라면 그 입장이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사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사랑하고, 또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랑하지 않고 하면서 우리는 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머리 좀 쓰면서 삽시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도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염되어져 버린 말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조차도 그저 저 도로 위에 내던져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차에 치이는 개념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입양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천상의 사랑을 나눠야 될 형제 자매들에게조차도
우리는 그저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하고 사랑받지 않을 만하면 사랑하지 않는 그 적당한 선에서 좋은 것이 좋다고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아닌지요. 잘 분별하는 사랑, 참된 지식으로 그 기준이 있는 사랑, 알아감으로 더 풍성해지는 사랑, 그래서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실패와 상대의 배경을 알아갈수록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높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